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행복.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종에게는 자유가 없고 또 고생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할까요? 바울이 말한 종은 자유가 없고 불쌍한 그런 종이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고 그러하기에 언제까지나 주인과 함께하고 싶은 종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인 종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기꺼이 종이 된 거예요. 힘든 길이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길이었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여서 살면 자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성공, 물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무언가의 종이 되어서 무언가의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매여서 살 때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에 다른 그 무엇의 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쓰임받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의의 종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의 종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럴 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1차적인 수신자인 로마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 시인 만해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님의 침묵과 함께 대표적인 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당신은 우리 조국을 말하는 것이죠. 조국에 대한 사랑, 애국심을 노래한 것이죠. 그와 함께 일제에게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복종이기 때문에 자유보다도 달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복종이기에 그것은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1968년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는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분이었지만 그날따라 너무 날씨가 추워서 저분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집으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에 그런 낯선 노인까지 집으로 모셔온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대요. 아니 어머니, 우리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나는 대입을 앞두고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런 분을 집에 모셔오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대요. 할아버지를 잘 씻겨드리고 네 내복이라도 입혀드려라. 당시 17살이었던 이 원종수 학생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리게 돼요. 씻는 거 도와드리고 볼일 보는 거 도와드리고 이 할아버지를 보살펴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원종수 학생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16장 전체 말씀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게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의 구절들이 머릿속에 영화 장면처럼 하나하나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이 뚜렷하게 각인되는 은혜로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그 체험 이후로 생각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대요. 학업에 집중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한 것은 단지 성적이 좋아진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십자가들을 외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키지 않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분을 보살펴드리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순종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찾아가기 꺼려했던 아나니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러죠. 하나님,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그를 찾아가서 안수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바울은 새로운 인생,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베드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이끄셨을 때 순종합니다. 가는 길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 기초를 놓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선택하고 계획한 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외면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갈 때에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의 종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하세요. 의의 종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과거의 사건이죠.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열매를 맺다 보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소유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아닌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 귀히 쓰는 그릇.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의 주방에서 큰 그릇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작은 그릇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죠. 더러운 그릇. 쓰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혹시나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입으로 또 손과 발로 또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수준과 분량에 따라서 점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거룩함의 열매예요.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초등학교 자녀에게 미분, 적분 풀라고 하는 부모 없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수준과 분량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직분을 감당할 때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 구원의 완성인 영화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천국 갈 때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갈수록 좋아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의 종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자유와 영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의의 종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자유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이 자유와 영생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유입니다. 집 나간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갔어요. 아마 아버지의 잔소리와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자기 몫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간 것 같아요. 한동안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만끽합니다.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비어가면서 그 자유도 끝이 났어요. 주위에 있던 의미 없는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버지를 떠난 나는 자유인이 아니었구나. 비참한 노예였구나. 죄의 종, 탐욕과 방종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로 받아줍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들은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죠. 물고기는 바다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이 싫다고 무트로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기차는 레일 위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죠.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종에게 주어지는 선물 둘째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자, 6장 2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의의 종이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3절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이 삭시라는 단어와 은사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삭은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를 행한 대가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삭시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얻는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며칠 전 어버이날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터키 나가기 전에 2009년에 이제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어버이날에 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좀 허전하고 좀 슬펐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됐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 영생.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내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결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결별했다, 이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재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우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얻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과 팬데믹을 겪은 후에 미국 사람들 10명 중에 4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프레퍼족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프레퍼족.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나 감염병, 자연재해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생존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프레퍼족이라 그러는데 약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1년치 식량도 미리 준비해 놓고 생필품, 생존 도구를 준비하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대비한 훈련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대형 마트에서는요, 이 프레퍼들을 위한 60일 분량의 비상식량 키트, 그리고 유통기한 25년짜리 밀키트도 출시했다고 해요. 심지어 자기 집에다 지하 벙커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에 아예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겼대요. 극심한 재난이나 전쟁, 지구 종말의 날에 생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존한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에 감사하며 또 그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